그의 정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쳐섰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어떻게 주셨다고요? 한량없이 주심이라. 우리가 그의 정언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는 거예요. 예. 인치지 않은 자는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인된 자는 참되시다는 것을 우리 각자에게 뭘 했다고요? 인쳐셨다는 거.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의 보낸 사람은 누구 말이에요? 자기 말이에요? 하나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해요?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이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어저께 저희 집에 신목사님께서 선포한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돌아가면서 한 절씩.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멘. 네, 어저께 신목사님 오셔서 주제가 마태복음 7장에 7절을 말씀을 주는데,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승리하는 자. 네, 우리는 주님의 나라 입성하는 날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 그럼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나? 믿음을 갖고 싸워야 되나? 이 세상은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육의 사람하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안 보이고 마귀도 안 보이고 귀신도 안 보이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우리는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사람하고 우리는 부딪히는 거예요. 삶의 세상은 현장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니까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모든 사람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자꾸 미워하잖아요. 네 탓이요, 내 탓이요, 누구 탓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이렇게 세월을 살아보니까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고 쟤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다른 영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가서 지배를 하는데 어떤 사람하고 공격하냐?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공격이 없어요. 근데 믿지 않은 자와 믿는 자하고 공격이더라고요. 그건 왜 그래? 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한 자녀예요. 믿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 거지 아비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은 영적으로 싸움을 하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육신의 우리가 현실에서 저 사람이 왜 저래? 왜 저렇게 나를 비유를 상하게 해? 왜 내 마음을 뒤집어? 왜 내 마음을 괴롭혀? 내 환경을 왜 속여? 거짓말해.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탓하게 된단 말이에요. 원망하게 되고. 우리는 하와 할머니가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죄를 범할 때 하와가 먼저 뱀한테 유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아내한테 유혹을 받았어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냐? 주님 하나님께서 물을 때는 당신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인 저 하와가 나를 당신을 유혹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핑계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그럼 하와는 또 누구한테 또 전가해요? 뱀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이게 하와 때부터 벌써 우리는 죄를 전가하고 싶은 욕구가 다 DNA가 우리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내 잘못을 인정 안 하고 다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부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뭐 세상 때문에, 친구 때문에 내 탓이여너 안 하고 다 남의 탓을 하는 전가는 내 잘못은 없는데 상대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고 사기당했고 고통을 당했고 사고가 났고 모든 것을 우리는 자신의 실수로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극치 적다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도 다 저 사람 탓이야지 내 탓이라는 거는 안 하거든요. 모든 면이 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누구하고 싸웁니까? 예, 세상 사람은 자기 편끼리는 안 싸워요. 영더러. 누구하고 싸웁니까?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은 사람하고. 믿지 않은 가족을 통해서 믿는 사람은 계속 그 믿음이 손상되도록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 예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없다 하도록 끝까지 싸우는 것이 누구예요? 원수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우리가 일시적으로 내 육신이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다 보니까 사람을 자꾸 미워하게 됐단 말이에요.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영적 싸움에 정체가 그 사람의 뒤에 정체가 누구라는 걸 알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인내가 부족해요. 끝까지 싸워서 이기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줘서 세상을 내 이름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라 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무기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기를 제대로 사용할 줄을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써야 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 어저께 목사님께서도 이 고유 명절에 악한 영이 누구를 지금 공격을 했다고 그랬어요? 제일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 엄청 강한 것이 들어와서 정말 엄청 싸워서 물리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렇게 능력이 있는 목사님은 더 큰 강한 것이 가족들에게도 공격이 온다는 걸 어저께 그 말씀 들으면서 정말 엄마가 옛날에 명절 때마다 공격당한 것을 생각하면은 그렇구나. 저렇게 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주의 종들도 엄청난 능력이 있을 만큼 큰 영적인 공격을 가족들이 당하고 힘들게 어려움을 당하구나. 그것을 알아차리시고 싸워서 목사님이 그 영권을 싸워주시고 이기셨으니 다행이지. 우리는 그냥 그 뒤집어 쓰고 그거를 누가 물리쳐주는 사람 없으니까 그대로 당해서 수십 년 동안 그 때문에 온 가족이 알게 모르게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당했어요.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 사단한테 지금까지 뭐에 당했다는 거예요? 이용당했다는 거예요. 사단은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 이용하지 죽은 사람을 절대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삶을 이제는 여러분이 깨달는 것은 이 정책을 영적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앞에다 두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상대가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사람을 원망이나 불평이나 그거 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저거는 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구나. 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속에 악한 영이 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신다면 그분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분을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사랑으로 할 때 결론은 이긴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주제를 어저께 주제를 목사님 왜 말씀을 주고 가셨을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자,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주여 주여 날마다 기도할 때 주여 주님을 구주를 영접합니다.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조금 뒤에는 또 베드로가 배반하는 말, 배신하는 말, 또 배신하잖아요. 인간인지라. 우리 또한 급할 때는 주님 주여 주여 하고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또한 삶 속에서 주님을 배신할 때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실까? 어떤 사람이 아버지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까? 예. 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제일 많은 사람 누굴까요?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은 날마다 말씀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여러분들 가르치고 전하는 목사가 제일 우리는 아버지 뜻대로 살아간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일 주의 종들이 아버지 뜻대로 우리는 지금 목회 일을 주일을 예배드리고 양육하고 백성들을 치리하고 관리하고 우리가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목회자란 말이에요. 일반 성도는 다스림에 받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적게 가지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는 제일 지금 주목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스승이라고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는 목회자라 하는 사람들, 또 여기서는 선지자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은 뭐예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다 주의 종들이죠. 주의 종들이 다 아버지 뜻대로 지금 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30만이 넘는 목사님들이 오늘 또 강단에 서서 전하 그분들이나 오늘 또 함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섬기고 전하고 말씀을 제일 많이 우리가 전파하고 또 믿고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목사님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예.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며 지금 현재 인류의 전체 지구의 많은 크리스찬들과 또 은사를 받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사를 받은 분, 또 선지자 역할 하시는 분, 목회자 하시는 분, 선교사님들 하나님이 나름대로 사역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주의 이름으로 우리 다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언도 선지자 노릇 역할이에요.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 말씀으로 예언도 하시지만 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알지 못하는 부분을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예언하기를 기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예언하지만 우리가 또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이 어둡고 힘들 때 또 선지자 노릇하면 또 그 사람들의 길을 안내도 하고 영적으로 길을 안내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안내하는 것보다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의도하는 바를 우리가 바르게 그 사람의 바른 길 가도록 그 중심에 믿음의 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할 때
바른 길을 가도록 선포해 주는 것이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또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의 권능을 입히면 어떤 일을 합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또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주님과 같이 많은 질병을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병든 영혼들을 우리가 고치고 하시는 것은 주님이 고치십니다. 물론 성령님이 능력을 입혀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신 것 같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권능을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아계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은 할 수 있다. 주님은 할 수 있다. 영혼의 아버지만 아니라 육신에도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가 하늘의 왕으로서도 오시지만 육으로도 이 땅에서도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줄 수 있어야만이 인간들이 믿고 따라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 3년 반 할 때도 문둥병자, 쩔뚝발이, 중풍병자, 소경 또 여러 각색 병들을 치료하심으로써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이 능력을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기름을 능력을 부여하셔서 오늘날 예수를 전하는 자에게는 예수 영이 예수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이 역사를 이룹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했대서 우리가 다 천국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이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또 하나님이 앞일을 알지 못하는 세계를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셔서 또 방언도 하고 방언으로도 하고 귀신을 쫓고 이렇게 하면은 저는 성령이 내주 임재하셨기 때문에 나는 천국을 갈 수 있겠구나. 그런 제가 확신을 갖고 믿음 생활하고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니까 일했었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닌데 주님이 잠깐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또 내일 또 영이 동일하시는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을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선물을 가지고 우리는 많이 남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천국 가지는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 저는 정말 충격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 저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해야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일까요?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은 다 천국 가는 줄 알고 저는 믿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실 때 저는 너무나 충격받고 그때부터 저는 다 이 은사 부분에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큰 실수한 것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병을 고치시고 주님으로부터 모든 귀신을 쫓아준 것인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저의 연약함이 뭐냐면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나왔어요. 그거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이 어리석은 자가 내 것인 줄 알고 저가 내가라는 것이 나를 높이고 나를 나타내고 내가 뭔가 하는 것 같이 착각하고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였던 것이에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모습이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시다 더는 둘 수가 없기에 저의 영혼을 사랑하시사 이 부분을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을 잘못됨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가지고 잘못하면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남용함으로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제가 깨닫고 모든 것을 다시 내 신앙을 다시 재조명하고 점검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우리는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 문제를 제대로 우리가 뜻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의도한 바대로 우리는 사역을 못하고 다른 방향을 우리는 인간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은사하시는 분들이 수천 수만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참 귀하게 아름답게 쓰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다 그런 분은 아니셔요. 어떤 분은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전달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선지자들이나 은사자들을 볼 때는 참 제대로 하시는구나. 하나님 얼마나 저분들을 기뻐하실까. 네, 그렇게 바르게 하시는 선지자도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또 저같이 어리석은 사람들도 없지 않아 더러더러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우리는 모든 겸손해야 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우리는 도둑질해서도 안 되고 그분을 영광을 내 것을 취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저를 통하여 예언을 하든 말씀을 전하든 우리는 귀신을 쫓든 병을 고치든 그 모든 것은 이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고백을 할 때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주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하나님이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실 때 많은 구원자가 하나님 앞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돌려버리면은 내가 교주도 될 수 있고 내가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너무 높이면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너무 높여버리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우상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또 교회 건물을 너무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예수님보다 더 부가가치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교회를 소개할 때 너무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그 건물을 더 이렇게 높일 때는 그 건물이 그 사람에게는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제일 주가 돼야 되고 그분이 제일 주가 돼야지 사람이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나 건물이나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때로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때로는 존경하지요. 이대하신 분, 능력이 강한 분이면 우리가 정말 우러러 볼 수 있지요. 정말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분이니까 그분을 존중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우상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여러분은 예수님이 제일 주야 되고 하나님이 제일 주가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을 존경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하나님의 대리자로 섬기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 사람이 자기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그런 능력을 행했다. 그 사람이 자신에게 우상이 된다면 그분은 그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고쳐주시지 우리 안에 귀신을 어떻게 내 개인이 귀신을 쫓을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귀신을 쫓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단을 내쫓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은 가르칠 수 있지만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치료할 수는 없어요.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져서 그 말씀이 따라 들어가야 그 사람이 영혼이 고쳐지지, 말을 잘한 데서 그 사람이 영혼이 고쳐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 정말 주님 제일주를 섬기고 이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님이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읽고 들으면은 말씀이어서 내 영혼을 치료하고 내 육체를 치료하고 나에 있는 더러운 악한 것들을 쫓아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질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쫓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분의 능력이 있는 분의 기도를 받으러 갈 때도 그분이 귀신을 쫓는다고 생각하고 기도 받으면 안 돼요. 그분을 통로를 삼아서 하나님이 그 능력이 우리가 사모하고 그분을 통하여 통로를 삼아서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주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신다는 걸 믿음을 갖고 가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아버지의 바른 뜻대로 우리가 질서에 따라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이 우상되지 않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어디로 가든지 말씀을 듣든지 사람을 이주로 보지 마시고 그분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내게 전해서 그 말씀 가지고 내 영혼의 치료함을 받고 내 마음의 치료를 받고 내 질병의 치료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입혀서 사모하는 자들의 말씀으로 나가서 주님이 치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여러분 속에 찾아오셔서 치료해 주시는 것이지 저희의 개인적인 어떤 능력과 은사를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양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말씀이 토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은사주의에 신비주의에 우리가 순간적으로 그 은사가 너무 강하게 임하니까 말씀 없이 은사를 행하다 보면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실수를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은사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내가 깨달은 것을 저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과거에 제가 이 말씀에 부딪혀서 많이 제가 힘들고 내 신앙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들을 어제 또 오셔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딱 전해줬을 때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샤론의 기도원을 이렇게 세우시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많은 또 은혜와 능력을 주실 때 다시 과거에 실수하지 말고 이제는 깨어서 정말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주시는 모든 능력과 권능과 은사를 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바르게 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한 번 더 각인을 시켜주고 깨닫게 해주고 가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내 자신에게 이 말씀을 다시 오늘 반복하는 것은 내 마음에 다시 되새기고 다시는 두 번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제가 하지 않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이 말씀을 제가 공유를 합니다. 혹시 하다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사람인지라 실수를 안 하면 더욱 좋지만 또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이 과거의 습성이라는 것이 참 나쁜 거더라고요. 어느 날은 절제하면은 잘 지키다가 9분 잘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마음을
내려놓으면 순간적으로 우리는 다시 과거의 실수를 또 인간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엄마를 옆에서 파수꾼이 되어서 엄마의 실수하는 부분들을 꼬집어서 옆에서 정신 차리도록 또 고면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는 안 한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안 잊어버려야 되는데 인간은 순간적으로 생각 없이 말이 푹 이렇게 나갈 때가 참 많아요. 그것을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